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예, 오늘도 좀 약간 후덥지근한 좀 습한 기운이 좀 있는데 점점 더워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그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더위 속에서도 또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기술적인 것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에게 또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그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는 집과 또한 여러 가지 장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더위 속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누리는 또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제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뭐였는지.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알려드릴 거니까. 감사였죠. 처음에 우리가 함께 성도의 삶을 나눌 때 감사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내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진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물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감사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썩었고 부패하였으며 죽어있던 상태 속에서 그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고 또한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좀 더 근원적인 겁니다. 내게 100원이 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질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의 삶에 있는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가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상들 앞에 가서도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더 특별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자녀들을 그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비록 억울한 일이 당할지라도 비록 억울함 가운데 나를 향한 원수의 칼날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라. 왜? 그 기도 속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환경 속에 낙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속히 오셔서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의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의 문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그 기도가 무엇을 쌓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그런 감사와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와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우리가 잘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미련하다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내가 병든 속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감사와 기도 속에 그 성도의 삶이, 신앙이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서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에게서 그 삶은 무엇이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할 수 있죠. 왜? 그는 이미 나보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눅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괜히 잘못 그 심기를 건졌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성도의 삶의 겸손은 강한 자를 향한 겸손이 아니라 약한 자를 향한 겸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그죠? 약하기 때문에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지위고하에 따라서 겸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서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함께 읽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둘이 무엇을 하나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자기를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 하고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으로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또 누가 하나 기도하면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이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 지금으로 말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까요? 나는 불의하다고 여길까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죠. 물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나는 의롭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다라고 생각해요?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면 자기의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멸시한다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멸시해 보셨나요? 드러나게? 애들이 학교에서 다른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왕따시키는 것, 그런 거 멸시죠. 무시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긴 지금 뭐냐면, 이 멸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고, 특히 누구에게 많을까요? 목회자들에게 많아요. 목회자들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하는 말씀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목회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판단 속에서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사람 신앙을 판단해서 신앙이 좀 안 됐어,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는 판단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리더자들, 그러니까 꼭 목회자라기보다는 리더자들, 또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여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나는 참 부족해라고 여겼을까요? 좋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의로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교회 나와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또 배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되면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라는 것이 꼭 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멸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리새인은 실질적으로 그 기도를 하나씩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지금 한글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에 뭘 또 중간에 기도하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누구를 내세우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틀린 건가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 성도의 삶의 기본 아닌가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성도에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예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표현인 거예요. 내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그건 결국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여기서 11조지만 또 우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리는 거죠. 그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딱히 아주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놨을까?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세리가 또 나와요.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세리의 기도는 정말 단순하죠.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얘기해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세리의 기도도 잘못된 건 아니죠. 왜? 세리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 기도를 본다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고 죄를 행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 부끄럽게 여기는 죄인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올바른 기도가 뭐냐 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세리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냐면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의 죄와 싸워야 하는 그 기도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기도가 성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또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떻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사람에 대해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했다 그래도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니까 불의한 사람들이야 라고 편견을 갖지 말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를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왜? 세리는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세리는 당시에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옆에 살아가고 있는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뺏어버린 거예요. 뭘로? 자기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지위를 통해서.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기도를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땐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다 좀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도 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른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더 가까이 여기고 싶으신 거냐면 세리라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습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 더 가깝게 여겼냐?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나는 이렇게 하면 나는 의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기준의 의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 착함과 성실함과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의와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누구의 의로서냐면 자기의 의로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의라면 그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의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복, 세상의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아담을 또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너가 높아져야 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야 돼. 너가 기준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실히 하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내가 아무리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가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리가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세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냐? 세리가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섰을까요? 성경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그 끝을 다음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너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표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울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세울 수 없는 자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그러면 그 기도를 한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내 의로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내 의로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의로 살아갈 수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잡으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마지막에 오늘 한글 성경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까라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뭘까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저희 아이는 저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장난감 사줄 때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지 감사하지 아무것도 안 줬는데 무턱대고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나요? 그러신가 본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죠. 나에게 뭔가를 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문둥병자들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았지만 결국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한 사람이 왜 감사했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치유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렸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자기 의를 높이면, 내가 나를 높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요, 내가 아무리 그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더라도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앞에 엎드려지고 그 가운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성도의 감사인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 노년에 자기의 왕위를 후계자 솔로몬에게 넘기기 전에 다윗이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루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어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요,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마음에 늘 간절한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못 지었는데 대신 너의 마음을 아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그것에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와 재물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2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 재물들을 모았는데 자기의 재산까지도 그 앞에 내려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내놨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내놨냐면 사모함으로 내놓았다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의 밑에 있었던 그의 부관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즐거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즐거이 자신들의 재물을 드렸대요. 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봤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쨌든 뭐 사모하던 기뻐함이던 자원이던 누구 주머니에 있는 걸 드린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 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은 뭐라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였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럴 힘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허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허락하신 것, 그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드린 것 다 뭐라고요? 주께로 온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 참 보면 29장 보면 다윗이 얼마를 줬는지 세세하게 나와요. 다윗이 금을 몇 개 또는 은을 몇 개 얼마를 드렸는지 세세하게 기록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만큼 드렸으니까 참 다윗은 많이 드렸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감히 목동이었던 나그네 같던 자기에게 있어서는 감히 이것은 만질 수 없는 것인데 누가 허락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내 삶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하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왜?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 자기의 받은 것, 자기의 삶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목동이었고 보잘것없고 연약했고 정말 미천한 존재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노년에 더욱더 깊이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게 감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모함으로 드린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다윗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대한 기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듯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단순하게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죄인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4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 자기 자녀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했어요. 오지 마라.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막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나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성질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죄인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물과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그 어린아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추죠. 자기가 힘이 없음을 아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낮추죠. 도움을 구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낮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낮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질까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조남숙 집사님은 겸손한가요? 저는 겸손한가요? 아닌가요? 너무 크게 대답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겸손하지 않은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조남숙 집사가 겸손하지 않은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또 겸손하다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발을 씻겨준다는 게 뭐냐면 어떤 위치에 서는 거냐면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종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종은 섬기는 거예요. 그럼 종이 자신이 섬긴다고 대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지 않아요. 종은요, 자신이 섬겼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도가 그 겸손함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먼저 자기를 낮추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택한 자들을 향해서 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월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섬김의 겸손의 극치가 어디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종의 형태를 입고 오셨던 그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을, 겸손을 온전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섬김은요, 겸손은요,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하니 너도 겸손하다라고. 내가 섬긴 것 같이 나를 본받고 너희도 세상 가운데 섬겨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성도들에게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겨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저희 예수누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고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의 일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내세운다 한들, 자기 어떤 최고의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인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자에게, 무지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성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입으심과 같이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의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서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섬기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그 겸손함이 중심이 되어 섬기는 자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를 자랑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은, 성도가 성도됨은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왕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모든 것을 갖고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성공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어떤 자리에 있냐면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 낮은 자리에서 받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에서 것을 기쁨으로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선 성공을 바라서 주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만,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마음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풉니다. 근데 왜 성도는 그렇지 않냐?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인과 겸손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낮춰주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문제에 선다면, 그로 인해 자기를 구별시켜서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들교회가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분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가를 받았었고서, 물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 자들에게 대가를 주세요. 또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어렵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근데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삶 속에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성도의 삶이 더욱더 겸손한 자로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그 가운데서 그를 통해 드러날 것임을 믿으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화려할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겸손은 성공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자녀 삼으셨기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겸손.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다르죠.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겸손해요.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먼저 서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섬김부터 하십시오. 가장 작은 섬김.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겸손히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은 인사입니다. 인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먼저 인사하는 것.
우리가 또한 작은 성기로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데 먼저 숟가락 넣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우스운 거죠. 예, 근데 먼저 그렇게 해요. 꼭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 내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자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